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내적이나 외부적인 이 공격에 대한 살펴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공회가 물리적 가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를 결코 침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다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교회의 내부를 분열을 획책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내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것, 도리어 건강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는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의 수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들의 체포와 이 사도들의 불풀려남,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 공회의 금령이 있을 때였는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외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처음과 끝인 이 1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됨을 위협할 만한 여러분 내부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회중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이 워터스라는 사람은 이 일을 성장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성장이 문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좋았던 그 교회의 장점이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즉 헬라파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불이익을, 처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우리 쪽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원망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사회와 교회의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된,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결국 여러분 강대국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정복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이런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포로로 집단 이주들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전 세계에 퍼진 유랑민족이 되게 되는데, 시대가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비록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광복이 되고 나서 한국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도 그렇게 돌아왔던 겁니다. 특히 절기에는 이 성전으로 순례를 오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로 붐비게 되는데, 그러나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언어도 달랐고 생활의 모든 습관들도 달랐던 겁니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 자체가 다르는 겁니다.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성경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아람어라고 해서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종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어의 차이였고 문화적 차이들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회 회당에서도 언어가 두 가지의 언어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언어로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중 언어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언어적 문제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종종 나타나는 이 관리상의 문제들이 지금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차별처럼 어떻게 이 차별로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특히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이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돌아온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나라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도 존재하지 않았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율법에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율법으로 봐도 고아와 나그네와 여러분 과부들을 돌보라고 했으니까 유대의 권력기구는 당연히 이들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헬라파 과부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대적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봤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 교회는 물건을 공유했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인생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속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계속해서 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일부러 빼거나 어떤 미워하는 감정에서 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착오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이 일들을 하기에 힘들어지는 것들을 이들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을 생각해서 그 원망을 대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매일 음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음식이 없어서 차별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원망하는 대상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사도들을 도와서 이 예루살렘 초기에 살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던 것인데 이것은 가이스 워터스의 말대로 성장통이었습니다. 이에 이 상황을 파악한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한 말은 두 가지입니다. 원리와 문제 해결의 제시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원리로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이 결정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한 탁월한 결정이었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말씀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힘쓰면서도 지금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도들은 처음에 지금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모두 자신의 책임 하에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두 사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사역은 모두 사도가 감당할 만큼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본문은 1절에 이 개역개정판 성격에 보면 구제라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말씀 사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사역 다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역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도의 사역의 본질이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질에 속하는 것은 말씀 사역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얼마든지 이 구제 사역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 두 그룹 사이의 이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그래도 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12사도가 6명씩 나눠서 이 구제사역과 말씀사역을 같이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역이 모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선택한 건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구제 사역이 기도의 가르침보다 말씀 사역보다 더 낮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사도로서 받은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구제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일꾼을 뽑기로 하게 됩니다. 보시면 사도들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사역 때문에 이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중요한 사역이 위태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기준 위에서 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결정은 정말 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우선시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사역은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우선적 사역이 말씀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의 공익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내외적으로 구제 사역을 하는 것,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문제없이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선활동이나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윤리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정치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니 해도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땅끝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로 삼아야 될 그 사명을 여러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정도로 여러분 이 일에 생명을 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힘써서 여러분 구제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단순히 착한 행위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도 감당해야 하지만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떠난 인생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리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선사업이나 공익사업 혹은 윤리운동이나 정치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 기관은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그 죄를 정과시키기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이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분명한 본질은 교회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일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소집했던 것인데, 보시면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도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때 제사를 바쳤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비난을 이들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을 그때에도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 그리고 그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 안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만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그래서 모든 교회에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사도들은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고 자신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을 제쳐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그 일,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7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제안에 성령님의 이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 자기 편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구제라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직접 제시하는 대신에 그 일이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제시했고 선출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 중요한 이 안수 집사나 권사나 이 장로의 선출을 할 때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우리도 이 일을 세울 때 몇 주 동안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그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투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세워갈 수 있게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일이 경영을 해야지만, 그리고 사라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시한 조건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에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자꾸만 성령의 어떤 은사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결정이나 투표 같은 걸 볼 때에도 왜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냐면,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에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지혜를 사용해서 바른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력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은 여러분 중요한 자질이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 바르게 사는 것 같아 라가 아니라, 이 집사의 자격과 같은 이 조건을 뽑을 때에도 보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자니까 이의 결정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지혜롭게 결정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검증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보고 이 사람이 집사로서 잘 걸어갈 수 있겠다, 장로로서 잘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끔 힘이 되어주고 함께 나아가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지혜와 충만은 회중의 검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이 조건들로 미루어 볼 때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구제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경제의 논리로 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데,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장로가 되면 회계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저 회계에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잘할 거야. 여러분 어떤 의도에서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는 그런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그 전문성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영적 차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도들이 제시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교회 일꾼으로 선출됐음을 믿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열매가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많이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씀 사역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탁월한 전도자였던 빌립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도 빌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구제의 사역을 전담하기 위해서 뽑은 그 회중회에 선택된 7 일꾼은 비록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통은, 즉 사단의 내부적인 공격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의 지혜로운 제안과 회중의 바른 순종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까?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해졌다, 계속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은 계속 있었는데, 상황적인 어려움은 계속 있었는데, 이거에 굴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서 점점 자라고 있는 나무들처럼 점점 이 말씀이 힘을 얻고 더 설득력 있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그런 공격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 가득할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들의 수장인 그 사도들 그렇게 매맞고 나왔다며, 하나님이 계신다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공격부터 시작해서, 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 이런 일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부정했던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해.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낙심될 일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5,000명이 한꺼번에 왔다고 하고 3,000명이 한꺼번에 왔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수동태의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뒤에 숨어있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듣고 사람들한테 욕을 듣고 있는 그때에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곤란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제사장들의 수가 18,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있을 정도로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계열의 사람들입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의 계열입니다.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그들 안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에 설득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도 계속 배우지만 이런 모든 문답에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됨을 지키는 회중의 책임도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내 뜻대로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은 분명하게 감소하지 않고 물으시지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선택한 7사람을 사도 앞에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후에 여러분 집사의 개념처럼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들로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재정과 사업을 살피게 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는 이 집사 직분의 제도가 이때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혜롭게 이 일들을 처리했고 회중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내부의 분열을 획책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의도치 않게 빠지는 일들이 정말 큰일인 것처럼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 일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도는 실패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낙심될 일들이 있었겠죠. 사도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와준 자들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 들어보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서로 공격하고 원망함으로 비춰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내려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이 일들을 소홀히 했음을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깨트릴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데, 좌절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의견을 묻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잘못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알지 못하겠는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한 결정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뒤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7명의 이 일꾼들이 잘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이게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낼 거는 다 냈는데 세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돼서 그 일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함이나 이들을 향해서 뭐라 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들은 잡아야 되지만 그렇게 뽑혀서 그들을 돌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금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존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당한 복음에 대한 진리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진 이 놀라운 역사인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참으로 믿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잘 봐야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면 점검해서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이 참되게 보여질 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게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고, 여러분 신자로서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많은 교회의 모습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고, 개척을 할 때 이전 교회에 있었던 당회장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교회를 일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고 소문나면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건강한 지향성, 목표의식이 지니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향성이나 목표의식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좋은 학원 가서 뭘 배우고, 마치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몸 좋게 만드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지향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인정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좋은 교회로 수혜자로 남고 싶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렇다가 그런 사람들이 중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이전에 분명하게 교회가 걸어가려고 했던 그 목표의식과 지향을 흐려지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들 좋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다수가 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처음에는 건강하고 괜찮은 교회였지만 덩치는 커졌지만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교회의 삶. 여러분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여러분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흐리멍텅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말하지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내 사업장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굴하는 그때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이 하나님이 독불장군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분명하신 분이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힘든 일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서는,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걸어가는 삶입니까?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삶입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현재 교회에서 있지도 않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후대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까? 더 문제가 많았는데 여러분,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맡겨놓은 겁니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의 사람들의 판단에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이 이끌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힘차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낙심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낙심된 일들이 가득할 텐데 하나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